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바리새인의 대화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 대답하거나 머뭇거린다면 트집을 잡고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사랑을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이버에 사랑이라고 검색하시면 어떤 사람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사랑의 개념에 성경적인 내용을 조금 추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사랑을 전해야 한다, 이런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성경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고 어떤 대상을 귀히 여긴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잠깐 외삼촌이 우리 집에서 함께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외삼촌은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산책을 가시거나 이동하실 땐 도움이 필요했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이라 시간이 많아 자주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걸을 때 옆에서 팔을 부축해드리기도 하고, 내려가실 때에는 손을 짚으시라고 앞에 먼저 내려가며 어깨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외삼촌을 도와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영접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참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사랑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면은 이 아이는 참 사랑받는 아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랑의 빈 껍데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에는 반드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랑은 결국 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첫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보다 앞에 절인 6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사랑의 중심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시고, 때로는 이방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는 모습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시고,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쏟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목숨까지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하며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보내셨은 것을 알았으니 너희는 그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세워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인용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원어로 보게 되면 마음, 목숨, 뜻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았으니 너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고 너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다음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은 말 그대로 가까이 지내는,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이웃이 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당신은 부자니까 조금 떨어져 지내도 내 이웃입니다. 혹은 당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내 가까이 살지만 이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혼혈, 부정함 등의 이유로 싫어하고 이웃의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느니 돌아서 가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으시면서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냐라고 되려 질문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답은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웃의 개념을 깨버리는 그런 비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어떤 기준을 세워 이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고 저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 라고 정의를 해버린다면 우리는 유대인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녀노소 주위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을 보시면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내 몸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그 뜻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시고 책망하시고 도우시고 기도로 중보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절에는 이 떨어질 수 없는 계명이 강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령은 일의 근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 방침 혹은 규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선지자는 선지자들이 한 예언, 율법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율법들,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그 이야기들의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도 율법은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관해서는 바리새인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꿰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에서는 외식한다고 말할 정도로 보여지는 것들에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사랑이라는 계명을 이야기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들의 기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 지금 혼란한 세상 그 가운데서 지내고 계신데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 아시아나 항공에서 이런 문구를 가진 광고를 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행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여행이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이 있던 일상의 소중함을. 이 문구들은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우리의 삶에서 여행이 멀어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코로나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보며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이 멀어지진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멀어지며 기도가 멀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멀어지진 않았는지, 이웃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이웃을 구분짓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멀어지진 않았는지 한번 깊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광고 문구의 마지막에 여행은 결국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코로나 상황이 정리가 되고 우리의 삶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예배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멀어지고 이웃 사랑이 멀어졌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은 특수 상황이니까 하나님과 잠시 멀어져도 괜찮을 거야. 지금은 특수 상황이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를 못 드리고 이웃 사랑을 조금 실천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내 삶이 정상화되면, 코로나가 사라지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자. 이러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위험에 처했을 때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위협이 심해지고 있으니 잠시 도망치고 숨어서 이 상황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창조한 피조물들을 그때 가서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 위협 속에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웃을 찾아가서 봉사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진정 하나님께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봉사하지 않더라도 이웃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고 메시지 한번 보내보시고 그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흐트러졌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정돈하시고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에서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멀어지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멀어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위험이 닥쳐졌을 때 도망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